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7년 전에 우리 조국 땅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비극의 날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내전처럼 시작이 됐는데 북쪽에 그 당시 중공군과 또 러시아가 합세하고 또 우리 남쪽에는 연합군이 힘을 실어서 이 한반도에서 3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살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군이 13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고 유엔군이 4만 명 사망하고 남북 간 민간인들이 250만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불구가 되고 또 고아가 된 사람들은 숫자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16개 나라가 전투 부대를 파병해 주었고 덴마크를 비롯한 5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참전한 용사 160만 명 가운데 36,492명이 전사를 했고 지금도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하는 미국 병사들의 유해가 아직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정말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파견한 3,760명 가운데 270명이 전사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그 개선문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샤를 드골 에뚜알 광장에 높은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용만 보고 오시지 말고 그 밑바닥에 가 보시면 프랑스 군들이 세계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사람들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비가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추모의 동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역사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내부 문제를 밖으로 돌리려고 할 때마다 한국에 침략을 했어요. 또 사소한 노략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한국의 인사말로 정착이 되었겠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울분과 탄식과 그리고 상처가 우리 민족 정서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한민족.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가 참 좋고 의미 있는데 이 한국은 하나라는 뜻, 한민족이라는 뜻, 큰 나라라는 뜻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동안 반만년의 오랜 역사 가운데 워낙에 많은 상처와 침략을 받으면서 원통하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한이 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용어로 불리울 만큼 우리나라에는 많은 상처와 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한을 멋지게 승화시켜서 깊은 예술과 문학 그리고 철학으로 멋지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 정서 가운데는 꾹 참는 인내의 정신이 있어요. 가슴에 품고 그것을 숙성시키는 마치 좋은 된장 만들듯이 잘 숙성시키는 그런 면이 우리 민족 정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한일전 축구만 하면 사력을 다해가지고 뛰잖아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일본이 위에 있을 때에도 한일전 경기는 우리가 자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 역대 전적을 보면 2015년 기준에 77전 40승 23무 14패 그러니까 역대 전적을 봐도 우리가 아주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우리 바탕에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을 에너지로 삼고 위기를 돌파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또 많은 상처와 독선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의와 타협, 이른바 협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정당 정치를 하면서 무슨 조폭처럼
당의 이념과 이권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민족사 가운데 오랜 붕당 정치 또 상처 가운데서 만들어낸 이 그룹의 강력한 독점 의식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안보 운운하면서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 안보론도 의심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합니까? 상처가 원인이에요. 속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혁명의 원인을 또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을 조작했어도 역사의 진실은 언제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 잘 살아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바른 표현이 아니지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른 정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가운 입고 일하는 사람들, 법관 같은 분들 그 옷값 해야 됩니다. 성직자들, 성직을 표시하는 옷을 입은 종교인들도 그 옷값을 해야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목사 가운을 세탁소에다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보관증, 세탁 보관증을 저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거기 보니까 옷 이름을 라롭 다보카라고 써 있어요. 변호사 옷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목사 가운에 그렇게 항목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세탁비를 많이 받았어요. 일반 양복 세탁비 한 3배 이상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변호사들이 씻을 게 많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이 셋이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구할까? 이제 이런 유머스러운 질문이 있었는데 누구부터 구해내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부터 건져낸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물이 오염될까 봐 빨리 정치인부터 건져내야 된다. 요새는 또 법조인들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법관들이 뇌물받고 구분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1장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 추가 이 법원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어요. 공평한 저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게 옳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회개하고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 교회들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런 폭로형 리포트들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등장하는 메뉴가 되어 있다는 것 참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있었던 핍박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정직함이나 의로움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에 오히려 미워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했고, 요한일서 3장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는 교회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집사가 그래, 권사가 그래 이러면서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역력했지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뭐 우리와 다를 거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비난과 조롱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교회 주변에 전도를 나갔는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해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기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한 7년 전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지자마자 약 15,000명이 회원 등록을 할 만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 세력들이 많이 그 안에 활동을 하는데, 물론 7년이 지난 지금도 18,000명 정도의 회원 정도밖에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을 19금으로 금소로 하자는 1천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겠지요. 물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의미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곡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 고발한 내용 가운데 오래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청년회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마을에 머물렀는데, 떠날 때에 그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던 불상의 머리를 잘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용맹한 충성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 어떤 종교이든 문화이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하하거나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더 웃기고 기막힌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 사찰에 가서 그 절 현판, 이 간판을 발로 차서 부쉈답니다. 태권도 하시는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잘못 걸렸는데 그 절의 스님, 주지 스님이 조폭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꼴 좋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논리로 볼 때 이 반기련 홈피의 글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제목, 저는 불자입니다. 불자로서 안티 기독교의 길을 걸으려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독교와 유교를 동시에 비난하면 심한 말을 공공연히 하는 안티들 때문에 의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글에 대해 달린 리플입니다. 익명인데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놈만 패버립시다. 개독박멸, 그러면 온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크크크. 또 익명입니다. 익명님 맞습니다. 우리는 개독만 까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차후에 알아서들 하세요. 일단은 개독박멸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하심이 어떠실런지요. 이런 유치한 내용들입니다. 반기련의 홈페이지 주소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는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영어 번역입니다. 자신들의 취지대로 반기독교라면, 기독교의 성찰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바른 사회, 평화로운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맞습니다. 혹 이단들이 단순히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불순 세력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념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이 나누어지는 현상들, 지역별로 또 학연으로 나누는 이 현상들 때문에 사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끌어안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불신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고 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자라신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강한 가족 중심이라 흔하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보니까 한 학교의 한 클래스에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 그러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따로 살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나를 낳게 해주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독립심은 강해 보이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을 빼고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은 왜곡된 하나님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막 화내고 내쫓고 징벌하고 또는 엄마를 심하게 때리고 술주정하고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폭군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투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가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이미지를 주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살다가 실패하고 힘들 때, 용기를 잃고 낙심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꺼내기조차도 힘든 그런 아픈 상처들, 기억들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 상처 속에서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이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방어기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아토피를 심하게 앓던 25살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6살에 새아버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새아버지가 자기의 그 어린 아이인데 그 몸을 더듬고 만졌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지만 그게 참 두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비늘이 잘 벗겨지지 않은, 제거되지 않은 채 찌개가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그 찌개를 보고 화를 내면서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여자아이가 보고 얼마 후에 이상하게 자기 몸에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막 진물이 나서 랩으로 감싸지만 계속 진물이 또 흘러나오고 옷에 달라붙고 약을 바르면 너무 쓰리고 아프니까 더운 물을 부어가면서 약을 바르고 이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 치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이 피부병이 생기면 새아버지가 나를 만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잠재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아토피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몸에 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상처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그것이 다 상처가 되어서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나를 빛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많은 한을 품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한 많은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처도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인천 하객동에서 목회하는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는데 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계는 제쳐두고 동양화 전공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저는 화가들이 참 삶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일명 타짜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짜가 뭔지 아시나요? 동양화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래갖고 다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바람도 자주 피시고 또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박시성을 가졌다고 자기에게 그 어머니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아빠에게 막 매맞으면 자기한테 막 화내고 쏟아 붓고 또 그 친척들도 어머니의 친척들도 그렇게 자기를 구박을 많이 했답니다. 집도 다 날리고 어렵게 남의 집에 얹혀 살 때 그 집을 내어줘서 그냥 같이 이렇게 더부살이하게 해줬던 총각이 동성애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랑 같은 방을 쓰면서 어린 나이에 이 목사님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시절, 그래도 쫓겨날까 봐 엄마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던 젊은 시절에 각혈로 답답해진 그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주일학교 반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던 사이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서원을 갚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인천의 어려운 지역이 하객동, 참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저랑 만날 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상처가 별이 된다. 이렇게 한글과 또 영어로 써주셨어요. Scars into Stars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의 자산, 리소스가 된다.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영어로는 sca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이 된다, 스타로 된다. 그 단어 한자 차이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T와 C자 하나 차이인데 상처를 말하는 이 단어의 C자는 curse, 저주의 첫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이라고 말하는 스타의 T자는 thanks, 감사라는 말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주, 상처, 이것을 감사로 바꾸면 상처가 별이 된다. 이런 의미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한 영혼 지체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상처를 별로 만들어가던 그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를 받았으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그분의 삶이, 사역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헤어진 옷을 수선하거나 건물을 보수하거나 병자를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치유를 경험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은 먼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 역할,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요. 잘못된 이단 교회들처럼 귀신이 병을 꼭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병의 다양한 경로, 어떤 경로로 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이 질병 우리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두막이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 해 전에 읽어봤습니다. 이 오두막은 우리 모든 비밀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 그리고 모든 상처들을 묻어둔 마음속 깊은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이고 회복과 치유,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 주인공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놀러 갔다가 유원지 쪽에 놀러 갔다가 딸이 유괴됩니다. 딸 미시가 유괴되어 살해된 장소가 바로 이 오두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참으로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상처에 가장 깊고 쓰린 곳, 다시는 그곳을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그를 대면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따뜻하고 자상한 대화 속에서 감동적인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두막이 있어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외면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되지, 말 섞지 않으면 되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과거에 또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인연과 관계까지도 계속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오두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고 현재 계속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놓는다 그래서 그 오두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오두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시고 나의 가장 깊은 상처, 쓰리고 쓰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오두막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두막을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장소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괜찮은 채 하지 말고 그 오두막에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과거의 이런 모든 상처로부터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인생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 그 오두막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고 계시는 거 맞냐 이렇게 조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픔과 상처를 내놓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